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 교회가 10월 말이 되면은 항상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신교회의 정체성이 종교개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는 설교를 종교개혁과 결혼이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주제로 말씀을 부목사님들이 전하였습니다. 보통 종교개혁 기념주일에는 구원론, 성경론, 교회론을 주제로 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초점을 결혼에 맞추어서 종교개혁을 설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세 분 목사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셔서 어려운 주제를 짧은 시간에 훌륭하게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세 분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설교 가운데에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종교개혁은 환상을 봄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봄으로 시작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은 환상을 보고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자세히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가운데에 개혁이 이루어졌다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특별히 꿈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또 환상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전에도 들어보았고 읽어보았는데 오늘따라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만 알았던 것을 이제는 이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머리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 내 삶 전체가 달라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중세시대 때에는 오직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플러스 전통이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성경은 거의 보지 않고 또 그도 그럴 것이 성경책이 너무 귀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책 한 권값이 집 한 채 값보다 더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쇄술이 발전되면서 성경책이 대량으로 이제 출판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언어,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영어로,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로 이렇게 읽기 시작하니까 상인들도 농부들도 평민들도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각 분야에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정생활, 결혼생활에도 아주 중대한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모든 개혁의 원리를 성경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대한 학자가 말했느냐, 전통이 몇백 년 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선 그걸 잘 듣고 그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이 되며 빛이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전통에 따라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부부 생활, 자녀 교육, 가족 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게 믿고 성경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구원론과 그리고 성경론, 교회론을 개혁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서 한 100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17세기에 이 종교개혁의 가르침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꽃을 피우는데, 영국에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무리를 일컬어서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부릅니다. 이 청교도들이 이제 나중에는 영국에서 이제 천주교와 성공회로부터 핍박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그 당시에 신대륙으로 알려져 있던 아메리카, 미국으로 건너가서 정착하여 이제 개신교가 크게 발전하고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의 결혼관은 어떤 결혼관이었느냐? 중세시대를 대표하는 신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1224년에 태어나서 1274년, 그러니까 52살을 살고 떠난 천주교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남긴 대표적인 책이 숨마 테올로기카라고 하는 신학 총론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800년이 지났지만은 천주교 신부님들은 이걸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장로교 목회자들은 칼빈을 모르면은 장로교 목회자라고 할 수가 없지요. 천주교 신부님들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모른다면은 천주교 신부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탁월한 신학자요, 그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다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결혼 생활에 관해서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탄생하는 것은 남성의 태아가 잘못된 결과로 태어난 거다. 그러니까 남자는 온전한 것이고 여자는 2%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를 남자보다 하등 인간으로 생각했습니다. 남자의 아내는 여자를 낳아주고 세욕을 피하게 해주는 편리한 도구이다. 여자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남자보다 열등하고 보다 죄에 빠지기 쉽고 항상 본성에 의해 어떤 남자에 종속되어야 한다. 신학자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이 오랫동안 천주교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바라볼 때에 항상 남자보다 못하다고 생각했고, 여자는 어떤 경우에 성직을 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천주교는 여자 신부가 없습니다. 이런 중세시대의 천주교의 여성관은 부정적이고 멸시적이었고, 결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부정적이고 멸시적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사는 수도사들,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나 수녀 신부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거룩하고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존경을 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만 있으면은 결혼하지 않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영적으로 훌륭하다고 배우고 가르칩니다. 그 결과 루터 당시에, 루터도 사실은 독신 서원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간 수사였습니다. 천주교의 신부입니다. 당시 독일에 20살부터 40살까지 결혼할 수 있는 남성들의 3분의 1이 독신 생활을 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독신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땅을 파고 농사를 짓거나 가정을 이루는 숫자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 정도로 유럽 사회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런 잘못된 여성관, 잘못된 결혼관으로 인하여서
사회 전체가 아주 어두침침했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을 아주 부족한 사람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아주 영적인 삶으로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아주 어둡고 침울하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거는 헬라 철학자들의 가르침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이 육체는 영혼의 무덤이다 그렇게 가르쳤고, 부득이하게 성생활을 하고 자식을 낳는 것은 이건 고난을 낳는 것이다. 그래서 이성이 발달하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 생활하는 것이 아주 고귀한 삶인 것처럼 가르쳤는데, 그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무비판적으로 이 신학자들이 받아들이면서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가르침이 당시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청교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결혼에 대하여, 부부 생활에 대하여, 가족 생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당시 천주교회의 가르침과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 성경 자체가 워낙 귀해서 극소수의 성직자들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도 성경을 철저하게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전통에 안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어로 번역이 되고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도 있고 농부들도 있고, 그리고 일반 성직자는 아니지만 학자들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고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들이 생기면서 결혼에 대해서도 이 전통적인 가르침하고 성경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장을 읽으면서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배필이 되게 하셨다. 결혼 제도의 기원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므로 결혼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 당시에 결혼하는 것은 세속적이다, 성생활하는 것은 세속적이다, 혼자 사는 것이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독신 생활이 결혼 생활보다 더 우위에 있고 더 거룩하고 더 영적이다는 근거를 성경에서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신합니다. 결코 독신 생활이 결혼 생활보다 영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거 아니다. 수사가 되고 수녀가 되고 신부가 된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더 훌륭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제 여성의 생리라든가 아기 출산했을 때에 그 다음에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관계, 가져서는 안 되는 관계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레위기 18장, 19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 생활의 위생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 잠언을 읽으면서 부부 생활의 도덕적인 기준, 음행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잠언 5장 18절 19절 읽었는데 그 다음 20절을 보게 되면은 내 아들아 이방 여인과 결합하지 마라, 음행을 쫓지 마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법적인 부부가 즐길 수 있는 것과 결혼한 남자 여자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잠언서에서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아가서를 읽으면서 부부의 육체적인 친밀함과 아름다움을 배우게 됩니다. 그전에는 1500년 동안 그저 정욕을 해소하기 위한 성생활로만 생각을 했지 부부의 성생활 자체를 긍정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교회 내에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아가스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으로 결합하고 서로 뽀뽀하고 껴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합법적인 부부가 가족 생활, 부부 생활을 즐기는 것을 긍정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며 동등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아내에게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의무가 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상호 윤리, 상호 의무를 에베소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혼인을 소중히 여기고 침소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이런 가르침,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안에 이 부부생활, 결혼생활에 관한 가르침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것들을 정리해서 청교도들은 올바른 경건한 부부생활, 가족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단행본 책을 만들어서 이제 청교도 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130-40년 전에 그 선교사들은 대부분 이런 청교도 신학을 가진 그런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성경을 통하여 발견한 결혼신학의 핵심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첫째는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이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결혼해라. 자녀들에게 결혼할 것을 가르치고 결혼하면 축복해 주라. 독신 생활하면은 옛날에는 축복해 주면서 결혼하면은 아이고 그걸 별로 좋지 않게 여겼거든요. 이렇게 가르쳤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합니다. 그래서 개신교 안에는 수도원이 별로 없어요. 결혼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니까 독신 생활, 그건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할 것이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다. 그렇게 우리 개신교는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독신 생활하는 수녀, 수사, 신부 거의 없어요. 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 설교자들은 설교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5장 18절 19절 말씀을 자주 인용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였습니다. 내 생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렇게 합법적으로 맺어진 부부관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즐거워하라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결혼하여 자녀를 많이 낳고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잘 교육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배웠고 또 그대로 실천합니다. 한 예로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그 형제가 18명입니다. 어머니 수산나가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자녀를 19명이나 낳았지만은 어머니 수산나는 힘 닿는 대로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과 성경 읽는 법 그리고 찬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거는 한 예입니다만은 청교도들의 대부분 가정은 이와 같이 자녀를 많이 낳았고 그리고 학교에서보다는 가정에서 이 성경 읽는 법과 찬양하는 법을 적극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후예들은
다른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보다도 글 읽기와 노래 부르는 데 있어서 탁월합니다. 이 청교도들이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운 학교가 하버드 대학교고 예일 대학교고 프린스턴 대학교입니다. 이 3대 명문 대학은 다 청교도들이 세운 청교도 학교가 발전하여서 세계적인 명문 학교가 된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가운데에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교단별로 보게 되면은 성경 연구가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교단이 장로교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서 탁월한 성서 주석가들의 그 교육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다 장로교 계통의 신학을 공부한 분들입니다. 대구에서는 대구 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상금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신약 성경 전체 주석서를 내었습니다. 남의 걸 번역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헬라어와 원어를 연구해서 긴 시간 동안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연구하여서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주석서를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영국 성경에 관한 전문 서적은 거의 대부분 다 장로교 목사들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철저하게 신앙생활은 성경 중심이어야 한다. 예배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결혼생활도 그렇고 교회와 국가관계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다 성경 중심이어야 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나, 그리고 이 구절이 무슨 뜻인가, 그것을 철저하게 집요하게 연구하는 그런 성실한 성서 주석가들이 대부분 다 장로교 출신들입니다. 그 전통을 만든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희들이 20대에 그때는 성서 주석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매튜 헨리 성서 주석 번역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또 20대 전도사 시절 때에는 이 주석서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매튜 헨리는 창세기 22장을 주석합니다. 지금은 이런 가르침이 일반화되었지만은 그때 이런 가르침은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에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 왜 머리뼈도 아니고 발가락뼈도 아니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매튜 헨리가 청교도적인 전통을 따라서 그 신학을 따라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것은 동등함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머리뼈로 만들면은 남자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발가락뼈로 만들면은 남자가 하녀처럼 취급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은 옆에 나란히 서는 그런 동등한 인격체로 세우셨다 하는 뜻이다. 그리고 이 갈비뼈는 심장을 비롯해서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심장처럼 보호하고 자주 안아주고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이 창세기 2장 22절을 주석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그리고 이런 가르침에 기초해서 장로교가 세워지는 곳에 여성 인권이 다른 교단 교회가 있는 것보다도 앞서갑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여성평등운동과 민주주의 운동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성경 가르침에 따라서 이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청교도 신학의 핵심 용어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카버넌트라고 하는데요, 결혼이 무엇이냐 그럴 때에 청교도 신학자들은 결혼은 언약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도 언약도 모두 다 약속을 의미하는 말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 contract라고 하는 말은 주로 상거래 행위 속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계약서를 체결한다 그러지 언약서를 체결한다 그러지는 않죠. 근데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익을 전제로 해서 손해보는데 계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이익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약속을 하는 것이 이게 계약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상호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손해가 된다, 지속적인 손해가 온다 싶으면은 계약을 파기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언약은 그런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약속입니다. 생명적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혼에는 계약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되고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핵심되는 말이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들이 외모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아니면은 핏줄이 더 거룩하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땅 끝까지 지켜주겠다, 너는 이 언약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은 누구든지 내가 죄를 용서하고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는 이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결혼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결혼도 언약입니다.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양가 부모님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부부가 되고, 약속했기 때문에 때로는 병들거나 약해지거나 초라해져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부부의 삶을, 그리고 신실한 삶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들었다고, 기억력이 희미해졌다고, 외모가 초라해졌다고 이제는 같이 안 살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결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 결혼이라는 말을 들어 쓰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마치 상거래 행위에 자기의 소중한 삶을 그렇게 마치 물건 파고 사는 일에 던지는 것과 같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도 언약입니다. 결혼 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언약 때문입니다. 청교도 신학자들은 결혼은 언약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언약을 맺은 것처럼 부부 사이도 이런 언약 관계이다, 이 언약을 잘 지킬 때에 신학생활도 잘 할 수 있고 가정도 거룩하게 행복하게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영국의 청교도 대표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언약 사상에 기초하여서 남편과 아내의 공동의 의무를 이렇게 6가지로 가르칩니다. 아내에만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의무가 있다. 그래서 공동의 의무, 상호 의무를 가르칩니다. 첫째는 성실하게 서로를 사랑하라.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미워하고, 부유하면 사랑하고, 초라해지고 가난해지면은 사랑하지 않는 그런 변덕스러운 사랑 말고 언약을 맺었으므로 성실하게 끝까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두 번째, 부부는
언약을 맺었으므로 함께 거하며 서로를 즐거워해야 한다. 그래서 부부가 떨어져 있는 것을 그건 좋지 않게 여깁니다. 부부는 함께 해야 한다. 성경에 분방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한 방에서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부부를 서로 갈라놓는 그런 어떤 그런 조건, 그런 직장 생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거는 불의한 요구다. 그래서 부부가 동행하고 부부가 함께 다니는 그런 사회 풍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성경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의 구원의 조력자가 되어라. 나만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내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남편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부부가 서로 지지대가 되어주고 서로를 도와주어야 한다. 네 번째, 서로 분쟁을 피하라. 약점 자꾸 거론하지 말고 약점은 덮어주고 서로 싸움은 피하고 약한 점을 채워주어서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부의 순결과 정절을 지키라. 여섯 번째, 서로 자신의 짐을 지는 것을 도와주라. 이제 중년이 넘어가면은 먼저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먼저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비난할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지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이것이 언약 사상에 기초한 부부의 도리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힘써 청교도 목회자들은 가르쳤습니다. 청교도들은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서 일보다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나라 유교 전통에서는 가정의 일과 공적인 일이 있으면은 가정을 희생시키고 공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가치관을 따르는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독일 공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병든 아내를 돌보기 위하여 총리직이나 장관직을 내려놓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남편 식사 차려주기 위하여 시장을 보거나 부엌일을 하는 여자 총리나 여자 수상의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유교적인 세계관이나 가치관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죠. 유교는 공적인 일을 가족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 하면은 아주 경건하고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기독교 신자들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억지로 점잔을 빼는 자나 금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웃는 법을 알고 있었고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부 애정을 서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즐거워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장로교 선교사는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가 들어왔을 때에는 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주변에서 빨리 결혼하라고 그렇게 권하는데 선교사 가운데에서 싱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 뒤에 산부인과 의사인 엘리아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나이가 엘리아스가 5살이나 위에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이제 서울 정동에서 살았는데 외출을 할 때이면은 꼭 손을 잡고 다닙니다. 일부러 손을 잡고 다닙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사회가 유교적인 세계관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부부가 서로 내외하면서 길을 걸어갈 때에도 따로 뚝 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고 신기해하기도 하고 뒤에서 올레리 꼴레리 하면서 놀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내심 부러워하는 그런 청년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청년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혼례식을 올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성경적인 결혼에 대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청교도 신자들은 부부 생활에 대하여서 긍정적이었고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부간의 사랑이 열렬하고 강해야 한다고 기대했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자제하여서나 억제하지는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풍성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중세시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가르침과는 많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들은 신앙적이면서도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도 당시 천주교와는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중세시대 천주교는 절대로 이혼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청교도 신학자들은 배우자의 간음이 있을 때에 재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남자만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권리를 가진다, 그 권리는 동등하다고 가르쳤고 장기간 배우자를 돌보지 않거나 또 배우자를 학대하거나 그리고 장기간 질병으로 인하여서 부부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또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혼과 재혼이 교회에서 허락됩니다. 이혼에 있어서 공적이며 질서 있는 소송 절차 과정을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청교도 신학자들은 인간은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며 연약하며 주어진 현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했지 무조건적으로 율법적으로 사람을 옥죄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결혼 생활, 가족 생활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들의 결혼 생활, 가족 생활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가르침을 베풀었고,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가 가장 큰 범죄이고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가르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동성애, 비혼, 조론, 해혼 등 결혼생활과 가족생활을 병들게 하고 위태롭게 하는 세상 풍조가 곰팡이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켜나가는 하담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